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5에서 8절의 말씀으로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아멘. 혹시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모임에서 누군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그 사실을 알지만 누구도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 분위기 말입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마음이 복잡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를 받고 그를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징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를 징계해야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자이기에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무조건적인 용납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막아서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아파도 예방주사를 맞히고 때로는 쓴 약을 먹이는 것이 자녀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미워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하는 아픈 수술과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 죄의 부분을 그대로 두면 온 몸이 썩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경고했듯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무엇보다 죄를 지은 형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아픈 수술이라 할 수 있는 징계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징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수술 부위를 헤집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상처가 잘 아물도록 소독하고 좋은 약을 바르고 그리고 또 붕대를 감아줘야 합니다.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 이제 교회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회개였다면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는 즉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계속해서 그를 죄인 취급하고 비난하고 거리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나친 슬픔에 짓눌려 영영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일이지만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 역시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낙인 찍고 영원히 배제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징계는 세상의 퇴학과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머리로만 용서해야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다시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사랑의 벽돌을 함께 쌓아 올리자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비 없는 징계는 너무 가혹하고 정의 없는 자비는 너무 관대하다. 이 둘의 균형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랑, 잘못을 바로잡는 정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어주는 긍휼이 함께 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정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징계와 용서를 통해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본 척 외면하거나 반대로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랑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자매를 끌어안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회복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넘어진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모두 품은 그 사랑을 통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죄를 교회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다시 거룩하게 바로 세워지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징계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